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 말씀 중에 145절부터 15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으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와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을 주를 알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부르짖으사오니 제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45절, 146절, 147절에 세 번이나 부르짖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사오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부르짖을 때 언제 부르짖습니까? 평소에 부르짖을 때 언제 부르짖죠? 부르짖는데 그냥 대충 부르짖는 게 아니라 주여 이런 게 아니라 막 쫙하게 부르짖는 막 만세 삼창하듯이 주여 삼창 그렇게 하는 거 분위기 따라 하는 거 말고 정말로 이건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간절한 부르짖음. 그래서 오늘 145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다 그러죠. 전심으로. 145절에 또 주께 부르짖었다고. 147절에는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큰 부르짖음을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예상치 못한 정말 심각한 문제가 터졌을 때에 막 부르짖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는 큰 재난을 당할 때 부르짖습니다. 재난이 클수록 막 울부짖고 머리카락 쥐어 뜯기도 하고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 없이 그냥 막 땅바닥에 대굴대굴 막 뒹굴면서도 막 부르짖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나 또 이번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을 당한 가족들은요 울부짖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생때 같은 그 내 젊은 아들과 딸이 그냥 놀러 갔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어저께 유족들이 그 인터뷰를 하던데요. 정말 부르짖더라고요. 울부짖으면서 부르짖더라고요. 이거 사망 진단서를 뗐는데 어떻게 어디서 죽었나 추정, 이태원 추정, 사망 원인 그냥 그런 것 없이 사망 진단서 갖다 주고 위패도 없이 영정 사진도 없이 그거 갖고만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춤을 하려니까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막 울부짖더라고요. 이런 울부짖음이 이런 사건만이 아니잖아요. 인도에서 어제입니까 오늘 지진으로 또 수십 명이 그 지진으로 죽었더라고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진으로 죽었다고요. 금방 살아 있었는데 지진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울부짖는 것이 지극히 인지상정이죠. 안 부르짖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자연재해든지 간에 또는 인재이든 간에 우리에게 큰 재난들이 닥치면 막 부르짖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세상에 가득하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영원히 살고 있어서 사실 못 됩니다.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부르짖음이 가득한 것도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데 이런 세상의 부르짖음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부르짖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명기 2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함으로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강제 노역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점점 강제 노역이 심해지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이용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독립운동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항상 고난이 가중됩니다. 압박이 가중되죠. 그래서 막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애굽에서 정말로 먹고 살만 했다면 부르짖지 않았겠죠. 먹고 살만 했다면. 고역이 가중되는가 부러지져서 주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어린이의 피로 구원해 내셨는데, 광야 삶이 고난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에는 부르짖음이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갈 때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죠. 물은 있기는 있어요. 마라는 쓴물이 있는데, 이때 모세가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라. 그래 물이 달아지리라. 그래서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일들이 일어나죠. 사사시대에 얼마나 자주 부르짖습니까? 우상숭배함으로 적들이 쳐들어오고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줍니다. 구원받고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우상숭배하잖아요. 계속 반복되죠. 사사시대 말기 백성들이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시여,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에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다고요. 또 왕들의 시대도 적들이 쳐들어올 때 부르짖어 구원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사왕 때에 유다와 베냐민 군인은 58만입니다. 뭐 향토 예비군까지 다 동원해서 58만 되겠죠. 그런데 구서나라에서 쳐들어왔는데 그 나라에서 군인은 100만 대군이에요. 100만 대군의 병거 상백 때까지 왔으니까 아사왕이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주님뿐입니다. 저 사람의 팔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구원 얻죠. 또 히스기야 왕 때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스로 왕이 완전히 예루살렘 포위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스로 왕이 받은 편지를 성전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18만 5천이 전부 다 소홍장이 되었더라. 시체가 되었더라. 소홍장이 되어 있어요. 왕 한 사람만 살아가서 자기들의 신 니스록묘에 제사하다가 아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 뭐 성경에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르짖어 응답받았다 이런 거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떤 재앙이 일어났을 때 부르짖으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부르짖는 내용, 오늘도 본문에서 뭘 부르짖는데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평소에 뭘 부르짖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보면 145절에서 148절을 보겠습니다. 145절에서 148절까지 부르짖는다는 단어에 한번 주의를 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으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러니까 부르짖는단 말이 세 번 나오는데 두 번 단어는 앞에 두 단어는 같은 단어고요. 세 번째 단어는 좀 다른 단어이지만 내용은 뭐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다, 간구하다 또는 외치다, 호소하다 또는 선포한다 이런 뜻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그러나 145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으사오니 뭐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얼마나 위기에 처했으면 그냥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사오니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한다고요?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나서 주의 교훈을 지키겠다.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6절에는 내가 주께 부르짖으사니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죠. 그럼 왜 구원을 요청하는가 하면요. 악인들이 내 가까이 있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 150절에 보면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157절에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습니다. 악인들이 가까이 왔고 나를 핍박하는 대적들이 많아요. 많은 대적들이 나를 막 핍박하고 그들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여 내가 부르짖사오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으면요 내가 뭘 하겠다고요?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대적들이 얼마나 가까이 왔고 많이 왔는지, 그래서 부르짖어 주의 구원을 요청하죠. 그래서 147절에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지르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뜬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 보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눈을 떠서 또 말씀을 묵상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밤새도록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르짖어서 받는 응답이 뭘까요?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주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49절에서 152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와서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멉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가까이 있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밤을 새워 부르짖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서 이제 응답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14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나 철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 응답해 주세요. 그 얘기가 없잖아요. 내가 기도를 몇 날 며칠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뭐 금식, 철야 어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따른 사랑, 그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규례는 언약을 따른 약속인데 그 언약을 따른 그 말씀의 규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이 그동안은 밤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철야 기도했어요. 밤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가 아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악인들이 나를 가까이 왔는데요. 대적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뭐라고요? 주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재난이 닥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을 때에 그때 대부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철야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는데 하면요. 금식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요. 선불 감사 기도를 하래요. 특히 지난주 추수감사 때 대부분 설교들 들어보니까 막 무조건 감사해라. 막 감사하면 감사를 주신다고. 정말 그러면 내가 감사함으로 앞으로 감사할 일이 더 생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하고 뭔가 거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악인들 때문에 밤을 새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호와께서 주의 규례, 주의 약속하신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실지 그 규례대로 날 살려주십시오라고 나오니까 내가 밤샘 철야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야 참 그렇구나. 만약 우리가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밤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규례를 따라 날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 150절 보십시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와서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멉니다. 그럼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 악인들이에요? 주의 법에서 먼 자들이 악인이죠. 주의 법에서 멀어져서 그게 악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의 법에서 주의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내가 악을 따라 살고 있으면서도 그게 악인 줄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의 삶이 나는 악인 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악인 줄 깨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지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의 법에서 멀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법에서 멀면 멀수록 자기는 악이 아니라고 하죠. 자기는 의롭다고 해요. 이게 지난주 오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율법을 거의 다 외웁니다. 율법을 다 외울 것처럼 외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모든 율법을 지키며 율법의 부지까지도 지키는 그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법에서 뭐요? 먼 자들이야. 아주 먼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껍데기는 지켰는데 속 알맹이의 뜻을 몰랐죠. 그래서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원래 뜻과 멀어지는 거죠. 그들의 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냐 가까우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불빛 가까운 데다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떤 어둡고 더러운 것이 보여지잖아요. 불꽃에서 멀어지면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희미해져요. 옛날에 호롱불 밑에서 살던, 저는 호롱불 밑에서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호롱불 밑에서 살았어요. 모르죠, 호롱불이 뭔지를. 박물관에 가야 보이죠, 우리 청년들이 웃는데. 저는 호롱불 밑에서 책 보고 갔다고요. 세상에, 가끔씩 가다가 호롱불이 아닌 촛불을 켜잖아요. 너무너무 밝아요, 촛불이. 그 다음에 이제 석유, 난로, 예. 석유 램프죠. 석유 램프. 석유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호야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래가 등. 그것도 상당히 밝아요. 그러니까 호야등 같은 것은 거실에 마루에 걸어놓죠. 그 마당까지 비춰서 저녁에도 일할 수 있도록. 그런데요, 제가 초등학교 하면 6학년쯤, 5학년, 6학년쯤일 건데요, 세상에 전기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와, 그 백열등이죠, 백열등. 그거 하나 탁 불을 켰는데요, 세상에 밤이 대낮 같아요. 밤이 대낮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호롱불 밑에는 뭐 세수 하나 안 하나 막 그게요. 그런데 이 전기불 들어오니까요, 그냥 밤중에도 세수한 거 하는 거 다 편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이 껍데기로 아니라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가 뭐가 드러난다고요? 자기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인자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요, 빛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껍데기로 율법 지키는 거, 자기는 밝고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빛에서 먼 거예요. 주의 법에서 먼 거란 말이에요. 좀 이따가 제가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이 부르짖는 이유는 주의 법을 떠난 악인들이 시인을 대적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죠. 그래, 그것들이 가까이 있기에 151절 보십시오. 150절. 악을 따른 자를 가까이 있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멉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따른 자를 핍박해요. 그러나 15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나에게 가까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죠.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신다라고 표현하지만 신약에는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내 가까이 있어도 주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죠. 이게 주의 법에 가까운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죠. 그러나 주의 법은, 주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152절.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주의 증거들, 자꾸 말씀하죠, 시편에서. 증거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셨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 전체는 뭐예요? 주의 증거들이에요. 이 66권 성경이 전부 주의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약속 몇 가지 없어요.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되어야 되는 것과 다시 오실 일. 그 외에는 안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묵시적으로 그것도 다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이 두꺼운 성경이 딱 두 가지 약속,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될 것과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래서 세상이 열리는 거. 그거 외에는 이 66, 이 두꺼운 성경이 다 뭐예요? 증거들이에요. 증거, 이게 증거라고, 이게 증거라고요.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셨잖아요. 창세전에 주의 뜻이 계셨어요. 주의 뜻이. 천지를 창조하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그 천지를 창조하고 그 약속들을 어떤 인간들이 아무리 안 믿어도, 이스라엘 백성 안 믿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더라는 그 엄청난 증거들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다고. 왜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쭉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세 오경을 또는 선지서들을 쭉 묵상하고 있으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구나.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 없는 행동을 할지라도, 마누라를 팔아먹을지라도, 야곱이 그렇게 잔머리를 굴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것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의 증거들을 정말 내가 밤을 새도록 묵상하고 나니까 주여,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중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 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압니다. 악인들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악인들이 아무리 성행해도요, 횡행해도요, 주께서 세우신 그 뜻만이 영원합니다. 이걸 믿는 게 성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재난과 재앙과 어떤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과 온갖 힘듦이 다 있을지라도 그건 얼마예요? 잠깐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구원은 어떻게 해요? 영원해요. 오늘 제가 이걸 증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내가 주께 부르짖으사오니라는 내용이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부르짖었을까요?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악인들이 부르짖는 이유가 뭐라고요? 악인들이 가까이 있고 악인들이 나를 너무 많아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데 그것도 주의 인재를 따라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 응답이 뭐예요? 주의 증거들입니다. 주의 증거들. 주의 증거들을 보니까 그 거대한 제국 이집트 제국이 노예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포로로 잡혀왔던 조그마한 북이스라엘 망해버리고 남유다 조그마한 그 나라의 신에 의하여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로마 제국이 무너졌더라.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떠인 돌,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작은 떠인 돌이 그 거대한 신성을 쳐버리고 그들은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리고 그 작은 돌멩이는 태산을 이루더라. 이게 세상의 정치, 경제, 어떤 현실적인 그런 국가가 아니니까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기에 이 우주 역사, 이 인류의 역사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증거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영원한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어간 그 예수라는 한 청년이 이야기한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나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증거들이에요. 증거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런 증거들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 지네 말이라고. 그건 농담이라고. 그건 종교적인 이야기라고.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죠. 이게 주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래서 멸망받은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이들이 과학 그러는데요, 진짜 과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진짜 과학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안 하고 뭐라고요? 이 우주 만물이 순간에 창조됐고 순간에 멸망할 수 있다는 걸 현대 첨단 과학자들은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152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아무리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악인들이 아무리 많이 공격을 해와도요, 아까 그랬잖아요. 58만 대 100만 대군이에요. 100만 대군들이 진다고요. 18만 5천이 예루살렘, 18만 5천의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우겨 사고 있을 때 단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군인 하나밖에 안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눈 뜨고 보니까요, 18만 5천이 송쟁이 돼 있더라. 송쟁이 돼 있더라. 그래서 악인이 아무리 세상에 무성한 나무 같을지라도 조금 있다가 살펴보면 사라졌다. 악인들이 무성한 풀처럼 자라나 보일지라도 조금 있다가 하면 다 말라버린다. 요거 두고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말씀드린데 시편 37편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서 응답받는다는 것은 주의 이 증거들을 통하여 응답받는 거예요. 37장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것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오늘 지금까지 읽었던 한 단락의 시편의 해석과 같잖아요. 악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큰 세력이에요. 큰 나무가 땅에 선 나무잎이 무수한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미 그거잖아요. 거대한 나무가 자라다고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그 밑에 깃들어 사는데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순찰자가 거룩한 손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거대한 나무처럼 무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니까요. 여기서 36절에 내가 지나갈 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 내를 그가 돼요. 그가. 하나님이 지나가 버리니까 그 악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악인이 어디 갔지? 찾아보니까 뭐요? 없어. 이게 헛성이라고, 헛성. 지금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겁납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만수르보다 더 돈 부자. 빈 살만, 와, 대단하대요. 추정,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2,800조? 별로 안 놀라시네. 그게 단위가 너무 커서 2,800원 줄 아세요? 2,800뭐 조? 이 사람이 롯데 호텔 400개 개시를 통째로 다 빌렸어요. 한 층을 빌린 게 아니라 신발 하나가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예요. 구두 하나가. 옛날에 만수르 부자라고 했을 때 만수르는 게임도 안 되는 그 사람 좀 있다가 한 50년 있다가 찾아보면요. 어디 갔지? 빈살만 만수르 어디 갔지?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부러워라. 나는 2,800만 원도 없는데. 아이고 부러워라. 그런데 그 악인을 좀 이따 찾아보면 없어.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어요? 지옥에 가 있어요. 지옥에. 아니 성경이 얼마나 말씀해요. 지옥에서 그 동창회 한다고 가들이. 그게 부러워요 그래? 그래서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지만 악인의 미는 끊어집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서 그를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뭐예요? 의지한 까닭이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약속을 의지한 거죠. 시편 92편도 한번 보십시오. 시편 92편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서 응답받았다. 어떤 응답이라고요? 주의 증거들을 나의 실제로 받아들이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기도해서 부자 됐다 응답, 그럼 응답 안 받아도 응답받는 방법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졌다, 그거 없어도 응답받는 것이 있고요. 그거 무슨 응답일까요? 주의 증거들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정말로 믿어지는 거죠. 정말로 믿으면 이거 응답받은 겁니다. 시편 92편 보십시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달아.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아까 시편 30편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큰 나무처럼 막 무성하게 자라고, 악인들은 풀이에요. 여기서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할 때 막 흥왕해요. 막 1대, 2대, 3대를 지나고도 안 망해요. 100년이 지나도 안 망할 수 있어요. 흥왕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하라고요? 영원히 멸망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제약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로다. 악인들이 흥왕하여 무성한 나무와 무성한 풀같이 성장하는 것으로 보여도 여호와께서 한번 싹 지나가시면 어떡해요? 여기서 바람 한 불어보면 다 말라버리죠. 그래서 악인들을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멸망해버립니다. 악인의 형통이 잠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해져. 어제 그 미국에 계시는 분과 통화를 좀 했습니다. 어제 우리 금요일 공부하러 오시는 사모님 한 분이 그 신학을 졸업하고 한신
그 졸업하고 기장 한신일 졸업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마산의 교회 남편하고 같이 이제 사역자로 와서 우리 금요 공부 와서 어제 만나서 좀 교제를 했거든요. 아니 그 사모님 어떻게 제 설교 들었습니까 하니까 자기 파트타임으로 갔는데 뭐 교회 문제가 생겨서 담임 목사가 갑자기 이제 쫓겨나는 바람에 자기가 설교를 어른 설교해야 됐대요. 그래서 내가 느헤미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사람 유명한 사람 설교를 참고해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찾다 보니까 제 설교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취향이 같군요. 취향이 같군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창구에서 설교도 하고 해서 마산 오는 김에 꼭 찾아오고 싶다고 해서 이제 금요일 공부하고 왔었는데 그분하고 교제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카톡이 하나 와 있는 거죠. 그 오래전에 왔다 가신 분이에요.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김해공 와서 아침 9시 전에 교회 와서 주일학교 오전 오후 예배 다 마치고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문자 와서 혹 통화할 수 있느냐고 문자 와서 바로 통화를 했어요. 막 마음에 기뻐서 통화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 친정이든 시댁이든 온 집안이 그냥 기독교 집안이라고 합니다. 뭐 목사가 수두룩하고요. 뭐 장로군 사람은 새 삐까리고요. 하여튼 그렇게 많은 집이 그런데 이 복음을 나눴다고요. 한 10년 동안 그렇게 복음에 교제할 사람 없었는데 작년부터 희한하게 뭐 교회 다니도 않았던 그런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순수하게 잘 받아들여요. 뭐 안식년 때문에 거기 왔던 두 분과 교제를 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나누는데 성경 뭐 보지도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은 사람인데 처음 성경 보는 사람이 에스겔서 16장을 읽다가 야 에스겔 16장에 이 엄난한 일 바로 저희군요 이러더래요. 그 다음에 또 작년부터 그 대학에 다니는 그 캘리포니아입니까? 뭐 거기에 좀 명문대에 다니는 그 아이들 중심으로 2주에 한 번씩 그 집사님 가정에 모여서 한 열 몇 명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모임을 가지는데요. 그 동영상을 어제 2개를 보내줬다.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아이들 자기들끼리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데요. 물론 영어로 기도해요. 뭐 한국 사람도 있고, 뭐 중국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있는데요.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듣지만 분명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있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깨어짐에 대해서, broken, sin 이런 얘기들을 그 말씀을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카톡을 보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거군요 했더니 그 캘리포니아 소동호 고무라 같은 도시에서 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3시간을 기도한대요. 청년들 몇 시간? 3시간.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1분짜리 동영상 하나 기도하는 거 하고 아마 30절 찬송하는 동영상이 쭉 이렇게 자기 거실에서 모여 있는데요. 한 15명 정도 모였어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정말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그 학생들 중에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한대요.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느냐 하니까 취직을 위해서 아니요. 자기 꿈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40일 기도 제목이에요. 40일 동안 매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한 명 기도 인도자가 그날 기도한 내용을 잠시 저한테 보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죄까지 알게 해주십시오. 와, 내 정말 전율이 일어났어요. 그 문자 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가슴, 물론 그 가운데 고양이도 한 마리 다니고 있을 때만은 그 자유로우니까 어떤 아이는 뭐 무릎을 이렇게 폭에 뭐 앉아 있는 사람, 어떤 진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는 아이, 우는 아이,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보였는데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죄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제가 울컥했거든요. 그 중에 한 청년이 그 뭐 버클리 대학 무슨 대학인지 그건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걸 유명한 대학 이러는데 그 대학에 하여튼 뭐 컴퓨터 시스템 이런 걸 전공한 사람인데 아마존에 스카우트해서 취직을 했대요. 여러분 아마존 취직했다 별로 안 놀라네. 아마존이 뭔지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 네이버도 그 월급을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네이버가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네이버 전 본 사람 가봤거든. 춘천에 있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하대요. 그 뭐 산 꼭대기에 있는데. 하여튼 뭐 아마존이라는 그런 회사 스쿼드에 취직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청년 중에 한 명인데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회사에서 잘렸대요.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종교를 나에게 강요한다면요. 이건 해고 사유예요. 지금 미국에서 성경에 손을 놓고 그 대통령이 선사하지만요. 십계명 학교 교실에 걸어놓지를 못해요. 전에는 십계명을 걸어놨거든요. 학교 교실에. 근데 그거 법으로 걸지를 못해요.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그 결과가 뭐 하나님 말씀 다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잘리고 와서는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담담하게 또 그 몸에 나오는 거예요. 와, 막 감격한 거지. 그 청년 한번 보러 가고 싶어요. 내년 한 가야 되겠지.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저는요, 우리 청년들도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죽음에도 잘 안 들어오는데 어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좀 원고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한 단락, 그죠? 145절에서 152절까지 정말 부러지는데 그 청년들이 주님 알기를 위하여 부러질 거예요. 죄가 뭔지를 회개하며 성령께서 내가 깨닫지도 못한 죄를 알게 되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의 법과 멀어지면 내가 지금 죄를 악을 향하고 있는데 악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건 자기가 옳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령이 임하면 너 그거 악이야.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짓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게 참 문제거든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에게 당신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면 인정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나 알코올 중독 아니라 그래요. 항상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죄인 줄 알면 회개는 할 수 있죠.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죄가 아니라 정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5절 말씀인데 자기의라면 자기의. 내가 하는 일은 옳다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온 나는 옳다는 거예요. 안 온 인간들이 죄인이고 나쁜 인간들이지 말이죠. 텔레비 보고 놀면서도 교회당에 나온 그들이 나쁘지. 예배당에 오는 우리는 뭐예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것 자체가 이미 나는 자기 의를 가지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를 나왔다는 것은 우리는 두 배로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그들은 안 들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리 믿음이 없어서 여기까지 또 왔는데 수요일도 들어야 되는데 이 듣다 보니까 또 수요일 나온 내가 또 은근히 자랑되는. 우리 인간은요 정말 성령의 역사 아니면 지가 하는 일이 항상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중심적 자기 주장, 자기의.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예수 믿은 몇 년도 안 된 청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죄를 주십시오. 원하시면 저에게 요청하십시오. 제가 동영상 1분 20짜리 한번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영어라서 통역을 해야 됩니다. 뭐 통역, 그 정도는 뭐 통역에 방언은사 정도는 있죠. 정말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잠시 봤는데 오늘 카톡을 하면서 그 장면을 다시 보니까요. 정말 그 기도 인도자 젊은 청년 돌아가면서 한대. 그것도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 인도를 하는데 보통 3시간 한대요. 그러니까 찬송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3시간 하는데 3시간.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넓은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153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달라고 하죠. 그런데 고난이 왜 옵니까? 우리가 앞에서 고난이 왜 온다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옵니다. 자, 주의 율법을 잊지 않았기에 고난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일이 당연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약의 선지자들 치고 핍박받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도들이 복음 전했을 때 핍박받지 않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조차 가족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핍박받지 않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인간이 스스로 그 말씀을 찾아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주의 백성을 찾아옵니다. 이건요, 다음 주 이제 이 시편 119편 마무리인데요.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서 좀 여유가 있어서 다음 주 본문을 미리 읽어두었더니까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실래요? 이게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요. 176절입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니 주의 종을 어떻게 해요?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음 주 제목인데요. 주님께 뭐라고? 나를 찾아주십시오. 나는 길을 잃은 양입니다. 주께서 찾아주십시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4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뭐라고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구하지 않는 뭐예요? 악인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악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은 구하면 구할수록 자기가 뭐로 드러나요? 죄인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 주님 없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자꾸 덮어버리고요. 안 보면요. 자기는요, 깨끗한 줄 안다니까? 왜? 빛에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사모님, 남편이 목사님이시거든요. 두 분이 같이 사역을 하러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서울에 좀 큰 교회 있을 때는 행정 목사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부서를 맡으면 부서에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설교할 기회가 있는데 행정 목사를 하다 보면 한 2, 3년 동안요. 설교를 할 기회가 거의 없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고, 그런 기회에 이제 또 부모사만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목사가 행정만 하고 있으면 이거 말씀을 안 전하니까 뭐예요?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154절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155절 구원이 악인들에게 무너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주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악인들이 구원이 멀어지는 이유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점점 멀리 버려두면요, 말씀과 상관없어지면 점점 자기가 악인의 길을 가는데도 자기가 악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말이 옳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깨어 있으면요, 이 말씀이 자기를 비추거든요. 말씀의 빛이 비추면 보이는 게 정말 자기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분도 정말 자기의 죄인됨이 그들을 향해 더 드러난다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자기의 죄인, 자기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그들보다 몇 년 안 된 그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자기의 죄인됨이 더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5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막 찾아갔기 때문이 아니고 뭐에 때문에요? 주의 긍휼, 또 주의 긍휼을 구해요. 157절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사형통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의 영 임한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과 핍박이 더 많아요. 당연히 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 중에서 핍박과 고난 없는 한 명도 없단 말이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누구를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해 줄 것이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으면 뭐까지 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로 예수가 싫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좋다고요? 뭐 지난주 찬송 때 예수가 좋다고 막 찬송할 때 진짜 좋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대입시켜 볼까요? 예수가 좋다고 뭐가 좋은데요? 좋으신 하나님 뭐가 좋은데요? 예수가? 뭐가 하나님 좋은데요? 얼마나 예수가 미웠으면 싫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를 제대로 전한다면 반드시 뭘 받아요? 핍박받고 욕 얻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럼 오늘 내가 그런 핍박과 욕을 안 얻어먹고 산다는 것은 제가 총총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살기 때문에 욕을 안 얻어먹어요? 마누라한테 안 쫓겨나고 이렇게 살아요? 남편한테 안 쫓겨나고 이렇게 살아요?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마존이란 좋은 직장 맞아요? 전 잘 몰라요.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십니까? 뭐 아마존에서 취직한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죠. 하여튼 그런 월급 많이 받는 취직 자리예요. 그런 데서도 복음 전한다고 바로 잘렸대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157절,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만사형통이라. 그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만사형통하면 엉터리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갔는데 성경 어떻게 기록하고요?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왜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감옥에 가든지 내가 쫓겨나든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뭐라고요? 형통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 그래요. 만사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14장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일이 당연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별 박해 없이 살죠. 저도 뭐 별 박해 없이 살아가요. 가끔씩 욕 한마디씩 얻어먹는 정도는 뭐 박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많이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박혀면 겁이 나서 도망갈까 싶어서 그러시든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아까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자기 죄가 드러나게 돼요.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되면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15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짓된 자들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쁜 놈들 너희들 다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라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요? 그 대적들을 보고 슬퍼한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핍박하는 자들을 보고 저놈들 다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의 은총을 입어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 주의 긍휼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주신 이 은총을 주님께서 주셨다면 저들은 나보다 훨씬 더 주님을 잘 섬길 텐데, 그런 마음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또 뭐라고 말해요?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내가 주의
그래서 뭐가 있었다는 거죠? 주의 인자심 때문이라는 거죠. 160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강령, 어떤 데는 줄기, 또 다른 번역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리며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뭐라고요?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152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하고 흥왕하고 의인을 핍박하고 괴롭혀 보여도 그들은 아까 시편에서 찾아본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잠시 잠깐 후에는 찾아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160절이나 150절은 다 결론이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주의 증거가 영원해져. 언제부터 영원합니까? 주님은 영원하시기에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 성경 찢어 없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는 못 찢어버려요? 영원하신 주님 못 찢어 없애잖아요. 주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영원함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결론 내려질 것을 성경이 다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붙들지 말고 영원한 그 나라 믿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 두 곳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오늘 부르짖으 사오니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죠.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왔는데요. 145절과 146절에 부르짖으 사오니 요 단어하고 요 시편 40편 6절에 한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단어일까요? 외치라. 와, 여러분들 한글 딱 보면서도 이게 히브리어로 딱 보이는 모양이죠. 놀랍습니다. 이게요, 외치라가 부르짖으 사오니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똑같아 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부르짖다, 외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가 같은 뜻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외치라 이 말이 부르짖으라 말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오늘날 복음 전하는 우리가 뭘 외쳐야 돼요? 뭘 외쳐야 돼요? 외치라. 무엇을 외칠까요? 무엇을 부르짖을까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걸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부르짖더니 이게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응답을 받은 자, 악인은 잠시 후에 찾아도 없어질 것이지만 의인은 영원하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짖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응답받았기 때문에 이제 뭘 외쳐야 돼요? 인생은 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걸 외치는 자들이에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게 뭐예요? 너와 나는 풀이다. 세상의 악인들도 풀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니까 이 풀처럼 시들어 떨어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담기면 내가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외칠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빈 살만 켜서요? 빈 살만이 내 만나러 오면 이거 전했을 거예요. 내 만나러 안 와서 내가 이걸 안 전했는데 빈 살만 이 얘기 듣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앙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선한 목자가 자기 죽음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시는 것, 이거 외치라는 말이죠. 그 어린 양, 죽임당 어린 양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 때문에 영원한 생명 얻어요. 이게 빈 살만보다 더 복받은 거 아니에요? 빈 살만처럼 살다 지옥 가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르짖으 사오니라는 단어가 이 외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주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음을 받은 것은, 이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지켜서 스스로 의에 이르고 산 그것도 헛된 짓이고요. 우리의 조상들,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조상들이 물려준 그 헛된 행실들이에요. 우리 조상들 물려준 건 뭐예요? 입신양명하라는 거 아닙니까? 만사형통하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성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둥글둥글 살아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그러니까 막 적당하게 얼렁덜렁 뭐 만수상 뭐 드렁치기 얽히든 말든 그냥 이렇게 권력을 누리며 살아보세. 그 말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육신이 되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우리 조상들이 배운 게 이런 거란 말이죠. 너희가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지고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혈과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혈과 노력이 아니란 말이죠. 오직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말씀은 2000년 전입니다. 십자가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세상은 다 썩어지고 멸망하고 낡아지고 없어지지만 흠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알려져서 오늘 시편에서 본 것처럼 그 언약의 말씀이 영원하다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그 영원한 말씀이 이미 다 드러났어요. 시편 119편에 아직도 희미했지만 이미 2000년 영원히 확연하게 밝히 드러나셨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주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복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새 새토록 있도다. 조금 전에 어디서 읽었어요? 이사야 40절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고 나면 그 말씀을 바로 어디에 적용시켜요?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래요. 그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잖아요. 그 복음이 이사야 시대만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로 성림한 자들이 오늘도 복음 전하여 이 복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으니 이게 주의 말씀이 영원함이며 노래 부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죠. 우리도 늙어가죠. 특히 가을 아닙니까? 가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니 저 낙엽이 내 꼴이구나. 나도 좀 있으면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여러분 늙는다는 것은 물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늙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물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 자주 드세요. 물 자주 드세요. 커피 드세요.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이 늙어가는 몸은요 물기가 빠져요. 낙엽들이 물기가 빠졌어요. 바사라가 되네요. 바사라 몰락하는 인간이 되는 거죠. 이 만추의 계절에 주여 내 인생도 저렇게 부스러지는 낙엽 같은데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군요. 그게 복음이군요. 그 언약의 말씀이 바스락거리며 말라가는 우리 안에 심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릴수록 이제 부르짖어뿐만 아니라 부르짖어 응답받은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외치며 살아가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이 복음을 받았어. 부르짖어 응답받아 이제 그 기쁨으로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가을이 되면 잎에 물이 말라서 바사락거리며 사라지는 저 모습이 우리 인생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서 이제 부러지져 고난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이며 그 부러지져 응답받은 이 주의 말씀,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외치며 살게 하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맛보아 누리며 외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